말씀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치유가 되는 역사,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병 걸려도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한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쳤죠. 또 오랫동안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는 전문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이 또 복음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치유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니힌 목사님, 또 라인하트 본케라는 목사님,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100만 명, 200만 명 모아놓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집회 강사, 부흥회 때 치유받은 사람 간혹 나오죠. 또 치유의 은사를 통해 가진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유는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거나 능력 있는 치유 사역자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들, 치유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정말 몇천 명, 몇백 명 가운데 몇 명 나와도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안 난 사람이 병 낫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안 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는데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낫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치유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런가? 치유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치유를 못 받았을까요? 그 원인들은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어서 치유 역사를 막고 치유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치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장애물, 내가 치유받는데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장애물을 치워버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첫 번째 치유가 되는 것의 방해는 믿음 없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떨 때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쳤다 할 정도로 다 많은 치유 사역을 일으켰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가물가물 정말 소수만 치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치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니까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집 아들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 그런 차원으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옛날 우리랑 같이 뛰어놀던 우리 동네 살았던 그런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났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같아요. 마태 14장 54절에서 58절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근데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않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마구 일어나라, 치유되라, 나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를 일으켰죠. 또 한 케이스는 그 밑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간질병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 상에 올라가 있고 또 3명만 데리고 올라갔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하여튼 난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뭐 관절병 나가라, 나아라, 치유래다, 뭐 회복될지어다 막 선포하고 명령해도 안 났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됐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한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안 된 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도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은 옛날에 고친 거, 귀신 쫓아내는 걸 자꾸 말하면 항상 그렇게 되는 줄 알죠, 강사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되게 강사, 우리끼리 얘기해. 이런 말 하면 좀 덕이 안 되죠. 강사들이 옛날에 일어났던 것만 자꾸 말하면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생각해야 되겠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전에는 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왜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 시점 간질병 아들을 을 치유하려는 간질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책망했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왜 우리는 못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한테 조용히 귓속말로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기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도 떨어진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해주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져요. 기도는 필수예요. 밥 먹는 것처럼 꼭 먹고 다녀야 돼. 기도는 하고 다녀야 돼. 너무 좋죠? 기도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진다. 아시죠? 알기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조금밖에 못하고 형식적이 그러면 믿음도 떨어지죠. 그러나 기도가 잘 되고 더 충만하게 기도가 되면 믿음도 올라가요. 그 올라간 상태에서 믿음이 올라간 상태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분명히 믿음 없음 인해서 고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주시려 하겠죠. 치유 받아라. 치유 받아라. 아멘하고 손 내밀어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린 하나님도 손 안 내밀 뿐만 아니라 손 내밀어 봤자 안 고칠 수가 있어요. 뭘로 받아야 될까요? 믿음을 내밀어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을 내밀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많은 것을 받겠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많은 것, 치유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 또 말씀 듣고 묵상하는 생활을 잘 하면 믿음도 올라가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받는 사람, 아픈 사람이 믿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3가지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고 있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여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아까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책망했죠. 이 믿음이 없고 피약한 세대여. 제자들을 책망한 다음에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고쳐지게 해줘요. 예수님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아버지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믿음이 현천해요.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런 거죠.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하는 건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나는 주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네, 일주일 주겠습니다. 막 쥐어. 그 다음에는 병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병원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다 안 믿고 기도하는 거, 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했죠.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고백하니까 그때 역사했어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아버지 자체가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안 난 것이죠. 이건 또 그죠. 이 간질병된 아들은 지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신도 이상하죠. 어리죠. 부모에게 완전히 종속된 사람은 부모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아주 어린이도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애가 무슨 믿습니까? 애기야 믿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애기가 막 아멘 그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 완전히 몇 살 때까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부모에게 종속된 그 어린이는 그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병 부모가 믿으니까 치유됐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부모와 어린이가 하나니까 지금 이 경우는 하나니까 그랬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따라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치료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한다든지 하시면 내가 좋겠고요. 안 그러면 두 번째 병원 가고 세 번째 한약방 가고 뭐 이렇게 딱딱딱 계획 세워놓으면 100%가 아니겠죠. 그죠? 주님께 일단 구하려면 100%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믿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서는 언제든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응? 뭐 집사를 통해서 강도사를 통해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믿는 자예요. 목사님이라도 믿어야 돼. 믿음을 갖고 사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항상 목사가 되든 그 이상이 되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서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꼭 목사가 아니라도 집사도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생기면 난다니까요. 직분과 관계없이 믿는 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죠. 그냥 난 예수님 믿어 포괄적인 것도 되지만 그걸 기초 위에 여러분이 그 아픈 사람에서 병든 사람에서 기도할 때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상도 좋은 거지만 조금 더 그 사람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아예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기도 많이 하려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무슨 사역지 간에 집에서 아침에 충분히 기도하고 사역할 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 현장에서는 이미 조금 전에 기도해 온 것을 통해서 그때 믿음이 생긴 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사역하는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어떤 기도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안 보는 하나님만 보는 그런 때에 은밀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역시 이 공개 석상에 나타나기 전에 어떤 기도의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기도 시간, 공개적으로 또 합심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역에 나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냥 포괄적으로 믿는 자지만 믿음이 있어서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매일매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 많이 한 후 결과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컨디션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면 빨리 설교하고 싶어. 설교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은혜가 될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설교 중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치유사역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죠. 직분 아가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통과한 치유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포괄적인 믿는 자도 기본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북돋아서 그 믿음 가지고 그런 믿는 자로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한 10번 이상 조금 할 건데 곧 앞으로 3달 이내로 하면 여러분이 그 기간에 꼭 여러분이 낫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낫든지 할 것 같죠? 하실 수 있죠? 아멘 안 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봐줄게. 다 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다 된다 그랬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두 번째는 사역하는 사람들, 손을 얹은 사람들의 믿음. 그러나 손을 안 얹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결국 주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있죠. 움직일 수 없어서 걸어갈 수 없어요. 들것에 매서 결국 지붕을 뚫어서 내려뜨렸다니까.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네 사람이 합력해서 믿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를 갖다가 야 이것들아 지붕을 뚫으면 이 수리비 견적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니라 그랬죠. 낫게 됐어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누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나 갈게. 그래 나 좀 데려다 줘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복수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한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사역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그 중보하는 좀 가까운 사람의 믿음이 있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낫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시작. 내가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주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시작.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올리는 거. 그죠? 주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치료한 분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병도 낫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이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지난 시간 조금 나눴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은 내가 고통당한 이 질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보낸 질병이다. 구속적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보내신 병을 내가 받아야지 그냥 고통 가운데 있어야 참아야지 뭘 나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낫겠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질병을 보내서 중요한 것을 행하시고 계신다. 즉 나를 이 질병이 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고, 그죠? 병원에 한 몇 달 입원하고 나서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주여 찾게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실상 복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그것을 하시는 분인 건 맞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걸렸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으로 바꿔서. 조금 차이지만 많이 차이 나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교통사고를 주셔서. 근데 교통사고가 조금밖에 안 났는데 보험이 막 몇 천만 원 들어와서 어떤 글자가 들어가 어떤 쬐끔 쬐끔인데 몇 천만 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막 수술이 안 되고 수술을 몇몇 번 했대.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실제예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분이 보험금이 1억 6천 받았대. 몇 년 동안 먹고 살나? 하여튼 그때는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됐습니다. 막 위로하고 그랬는데 1억 6천 받았다니까 위로해야 되나 이제는. 그건 선으로 바꾼 거지 하나님이 1억 6천을 주시려고 수술을 실패하게 했을까요? 수술이 안 되다가 자꾸 안 되는 뭐가 치료가 안 돼서 또 검사해서 또 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나게 하거나 수술이 잘 안 돼서 열 몇 번 받았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협력해서 좋은 걸 만든 걸 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신 거지 그렇게 하시려고 그 병을 주고 그 문제를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병 걸려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병 걸릴 수 있다고 아시고 그걸 합력해서 선을 바꾸죠.
코로나도 우리가 또 조심 안 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한 사람은 잘 걸려요. 오미크론 때도 많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에 이렇게 합력해서 뭐 기도한다든지 하는 또 회개한다든지 또 코로나 해서 뭐 어떤 뭐가 또 좋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쉰다, 휴식의 시간을 간다든지 하나님 그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시위의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가 있어서 병이 안 낫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 이 4명이 들고 온 중풍병자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쳤지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있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문제가 뭔지 근본 원인이 뭔지 드러났죠. 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 가까이 가지 않고 즉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안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병들었을 거다. 저것 때문에 병들었을 것이다. 유전이다. 뭐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별 생각 누가 뭐 엎어져가지고 응? 내가 뭘 잘못 먹은 게 체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내려가서 그렇다. 뭐 별 생각 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이 중풍병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최고예요. 심플해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병이 왔다. 그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과민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뭐 어쩌고 다른 걸 생각해서 막 그러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떳떳해 의로워하지만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답은 주님만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면 죄 아니면 부주의 뭐 여러 가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에 치유가 안 되는 장애물 중 하나가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숨겨진 죄. 그건 뭘 숨겨놔요? 이제 빨리 드러내는 게 좋겠죠? 또 불순종한 죄. 분노도 조심해야 돼요. 네, 분노도 정말 분노하다가 결국 들어가신 사람 꽤 있어요. 옛날에 화병, 그죠? 화병을 알아서 우리 친척, 먼 친척도 화병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말 고위 공직자였는데 퇴직하면서 소양강 땡질 때 오래된 얘기죠. 큰 땅, 산, 많은 땅을 샀는데 채석땅도 하고 그래서 많이 어렸을 때 놀러 갔는데 소양강 땡을 만들 때 그 수몰 되는데 정부가 보상해준다 놓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니까 이 고위 경찰 분노가 쌓였어. 이것들이 내가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인데 해가지고 화병을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주무셨어요. 거기서 강원도에서 안 되니까 서울 와서 막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분노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분노도 있어서는 빨리 풀어야 될 것이죠. 분노로 돌아가신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 분노 확 나다가 하고 고혈압인사람 조심해야 돼. 피가 터지고 그러면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42살에. 정민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은 분노가 그냥 한번 그냥 확 내는 거, 신경질적으로 내는 거가 그거 말고 어떤 쌓인 분노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원망도 조심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그 속에서 병으로 가게 하고 또 암으로도 가게 하고 여기 또 죄책감 이런 것도 결국 속에서 병을 걸리게끔 이렇게 나쁜 호르몬을 자꾸 분출한다든지 하게끔 해서 우리를 병으로 이끄는 경우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숨겨진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순종도 빨리 하고 분노, 원망, 원한 이런 것도 빨리 해소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XX를 내가 지글지글 하고 있으면 자기 손해겠죠. 자기가 피해를 받습니다. 무슨 피해요? 병이 드는 거예요. 오래 장기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8편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기도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고 주여 해봤자 소용없대요.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바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먼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이 야고보서는 교회 분란으로 서로 크게 편나눠서 싸운 그런 갈등적 구조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재산 문제 또 심지어는 깡패까지 보내서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 별별 신문에서 한번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서로 욕하고 그럴 때 그런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그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먼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게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죄인이라면 아직 죄를 품고 있다면 역사하는 힘이 별로 없느니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죠. 죄는 있으나 용서받은,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의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자, 오늘은 치유받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우리 장애물이 뭘까요?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 불신앙이에요. 안 돼. 응? 치유 못 하셔.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불신앙이 쌓였어. 아예 그냥 체념하다 못해 불신앙이 쌓인 경우는 그 불신앙 때문에 치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을 깨버려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씀. 치유면 치유된 말씀을. 그 불신앙의 바위돌을 팍팍 깨서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 휙 내보내야 되겠죠.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면서 가루 만들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요? 믿음 없어.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건 하나님 보내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 그 생각도 버리시고요. 장애물입니다. 치워버려야 돼. 세 번째는 죄. 숨겨져 있는 죄. 고백하지 않은 죄. 누구에 대한 미움, 원망, 이건 죄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병드니까 빨리 치워야 되겠죠.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고 믿고 가까이 있고 정말 친했고 서로 간까지 빼어줄 정도인데 속이고 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럼 그거 진짜 정말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다 많이 나와 치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을 그 분노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제기할 마음이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죠. 죄, 분노, 원망, 원한, 또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큰 장애물이에요. 용서 안 해, 못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평생 어떻게 용서해라도 안 하고요. 못해, 안 해. 평생 자기도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죠. 세 가지. 너무 많이 했나? 세 가지.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해당됩니까? 믿음이 없음입니까? 질병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이 시간에 한 7, 8분간 기도하면서 주님이 치료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치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 8분 정도 급하게 오지 마세요. 이 찬양 없어도 그냥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샤카바바바바바 나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의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가슴을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완수하는 것도 제가 기뻐하고 그러지만 어떤 좋은 분위기가 되고 좋은 집회 또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된 데서는 마이크로 기도하는 것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로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또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의 우리 또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을 주님 아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치료하시며 또 이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옵소서. 능력에선 권능에선 피 묻은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행하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어떤 질병 다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또 연약한 부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일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 시간에 하시는 또 앞으로 치유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치유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 일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